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18장에서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 동일합니다. 우리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닮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그 선지자,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 살인자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한 절에서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디에서 많이 보았을까요? 그렇죠.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 후반부를 보면은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과 10계명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10계명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10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몇 구역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하나씩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구역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도피성으로 잘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닦아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도피성은요, 어떤 곳입니까? 살인한 자들이 이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이 이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인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살인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살인자가 되어서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갈 수 있는지를 이제 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봐 좀 더 부연 설명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같이 벌목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휘두르는데 그 도끼가 휙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사람을 맞춰가지고 죽이게 된다. 이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죠.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그리고 실수로, 그리고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원한을 가지지 않는 살인자, 이 실수로 살인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라면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유가족의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도피성을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 비가 내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즉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한 자에게는요, 가차가 없으십니다. 자, 12절을 보면 고의로 죽인 자가 나옵니다. 원한을 가지고 죽인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보복자의 손에 고의로 죽인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복자들 손에, 이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땅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 악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억울한 자들, 자신의 고의가 아니어서 원한을 가지고 죽이지 않는 자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무죄함을 거기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인데요,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도피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어떤 도피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도피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신 도피성은 억울한 자만 이제 갈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은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안에 거한다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 큰 은혜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용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4절 한 절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 있는데요. 자, 경계표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계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을 경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의미합니까? 그 지파 안에서 각자 그 사람들별로 사람들별로 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경계선은요, 이 부동산을 나누는 이 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남의 땅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10계명, 8계명과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권리를 주셨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 가족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자,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우린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요, 막 침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표를 탐하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자들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하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자, 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자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눈여겨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지금 없어도요,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있어도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족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더 구하려고 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요, 이 감사로서, 자족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이 감사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입술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을 보면 잘못에 대해 증언할 때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입으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사건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런데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그들이 함께 서서 이제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위증한 사실이 일어나면 그들이 취득하려고 했던 이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갚아주도록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나오고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요, 교회 가운데서 소문이라는 것이요, 너무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좋은 소문이 퍼지면요, 너무나 좋고 좋은 이야기가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어떤 소문이 빨리 퍼져요? 나쁜 이야기가 많이 퍼져요. 누구 권사님이 저랬대, 누가 이랬대, 막 소문이 퍼집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웃긴 게요. 이 증인을 찾으려고 하면요. 증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냐? 옆집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 권사님한테 얘기하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저쪽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요. 또 집사님 이야기 또 들어보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사람한테 또 와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두세 증인으로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도요, 그 증인들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가슴 속에만 묻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요, 좀 조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다면 그 이야기도 우리 마음속에 좀 묻어두고 우리가 그것을 이 다른 자들에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문제없는 교회, 사람들을 좀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 증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더욱더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하게 하는 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